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오늘 한날 가운데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월요일부터 이제 오늘까지 일단 은혜 아래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서 은혜 아래 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 세 가지를 지금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 안에서도 여러 가지 주제들로 여러 가지라 그래봐야 다른 주제들이 아니라 그 하나의 주제를 설명해내는 다양한 틀 가운데 하나인데 오늘은 또 월요일부터 오늘 수요일까지 한 틀로서 은혜 아래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칙이라는 타이틀로 이제 세 가지를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의 전반부를 통해서 이 세 가지 원칙과 진리를 지금 나눠보고 있는데요. 은혜 아래 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의 지침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여러분이 삶의 은혜가 되려면은요, 은혜가 여러분을 뒤집어 써야 된다라는 개념, 이런 것도 되겠지만, 여러분이 은혜를 찾아다니는 것도 되겠지만, 주어진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이 찾아내고 여러분이 발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이미 남아있는 사실이에요. 그것만 인식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죄에 대하여, 저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사실을 알라는 거죠. 이건 여러분이 특별하게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면 되는 거예요. 이미 드러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알아야 돼요. 이건 알지도 못하고 신앙생활 하니까 문제인 거죠. 아니 뭐 하라 그랬습니까? 아니 업적을 쌓으라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이건 이미 드러난 사실이고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규정화시켜버린 사실을 알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이거 알아야 할 것도 모르고 시작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자, 뭐를 알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건요, 죄와 분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죄와 분리된 존재예요. 분리를 시키려는 게 아니라 분리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은 죄와 분리된 존재예요. 지휘 계통이 다르다 그랬죠. 소속이 달라요. 지금 옆 부대에서, 이제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포대의 대대장이 아무리 명령을 내려도요, 공병대 사병에겐 명령이 해당이 안 돼요. 지휘 계통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 상관의 지휘를 받는 거예요. 명령을 받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예요. 분리된 거예요. 아예 다른 거예요, 소속이. 자, 또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어요. 죄값으로.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얘기는 죄에 대해서 아예 녹초가 돼버렸어요. 뭔 얘기냐면 죄를 하도 지어가지고 죄 때문에 죄에 얻어맞아서 지쳤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에게는 반응을 보일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죄가 아무리 찔러대도 죄에 대해서는 반응이 나올 수가 없는 바로 그런 상태. 또한 두 번째로 이제 은혜 아래 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 두 번째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이건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 이미 말씀드렸고, 한 가지 사실이 추가되면서 명령이 바뀌어요.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동사가 지금 계속 바뀝니다. 알아라, 여겨라. 근데 여기 여긴다라는 말은요, 바로 늘 계산에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계산에 넣으라는 얘기죠. 그걸 축으로 삼으라는 얘기입니다. 축으로 삼으라는 거죠. 힘이 전달되는 축과 같이 그 축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뭐가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다라는 걸 축으로 늘 계산에 넣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항상 의식하라는 거예요. 이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두 번째 사실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알아야 될 것 알아야 되고 훈련 받아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은혜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냥 죄송합니다만 너무 날로 먹으려고 하던 경향도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뭘 하라 그런 건 아닌데 알 것도 모르고 여길 것도 여기지도 못하고, 그리고는 은혜만 받겠다고 난리를 피니까 버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목마른 놈이 샘물 판다고 자기가 물 파가지고 은혜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죄에 대하여는 주과 하나님께 대하여는 사한 자로 여겨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게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다.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원리를 여러분께서 이제 훈련해야 되고 습득해야 되고 배이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계산속이라는 말이 있죠. 좋은 얘기는 아닌데 계산속이라는 거는 항상 이 사람은 손해 안 보려고 하는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거래를 하든지 관계를 맺든지 간에 삶의 원칙처럼 이 사람에겐 계산속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산속은 뭐냐 하면 이거예요. 나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라는 계산속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복을 받느라는 그런 계산속 말고요. 나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라는 계산속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거예요. 항상 계산해 넣으라는 거예요. 축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의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의식하지 않는 순간 삐끗하는 거예요. 자, 이게 두 가지 이제 기본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오늘은 세 번째 원칙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은혜 아래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한 세 번째 원칙. 오늘도 14절에서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라고. 우리의 목표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돼야 돼요.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늘. 그걸 위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제까지 두 가지 얘기했고 오늘은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이제 동사가 또 바뀌죠.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알라, 여겨라, 드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드려라라는 동사가 참 재미있는 동사예요. 영어로는 그냥 offer 이래가지고 제공해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개념이 잡혀 있어요. 근데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제공해 드린다라는 걸 때 offer라는 거는 갖다 바친다는 얘기고요. 서빙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바치러 나가야 되고요. 서빙이라는 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뭐 다들 그 개념들 아실 거예요. 서브, 곧 서빙을 하는 분들 예를 들자면 서브를 하는 서빙을 하는 분들이 예를 들자면 위치가 어디 위치죠? 서빙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항상 옆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개념은 가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개념 잡으셔야 돼요. 그냥 갖다 드린다라는 행위와 동사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 행위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자, 왜 이 행위에 집중하면 안 되냐면 우리 은혜 아래에 있기 위해서 자꾸 뭔가 행위를 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개념을 잡는데 그걸 14절에서 아예 정리를 하고 넘어갑니다. 우리는 뭐에 있지 않다요?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 여기 법이라는 건 토라예요.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토라. 뭡니까? 율법이죠. 요건 뭘 얘기합니까?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얘기는 율법을 지켜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전적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로서 무언가를 얻어내는 게 아니다. 이걸 전제로 딱 깔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offer, 즉 드리다. 라고 여기서 지금 이제 드린다라는 동사를 제가 그냥 영어로만 표현을 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성경에 offer라는 단어를 써요. 이렇게 제공하다. 옆에서 이렇게 서브하다 이런 뜻으로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행위에 집중하지 마시고 관계에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드리는 자와 받는 이의 관계에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 받는 분이 돼야 되는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드리려면 가까이 가야 되는 거고 옆에서 오퍼하려면 서브하려면 항상 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걸 헬라어 원어가 그대로 담고 있어요. 그래서 드리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는 파리스테미라는 파리스테미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파리스테미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뜻이 결합이 된 단어예요. 파리스테미, 페리.
파리, 옆에, 스테미, 스탠드, 서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세 번째 원칙을 이제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를 통해서 확인한 사실 우리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건데,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첫 번째 의미는 죄와 분리된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죄와 분리됐어요. 그런데 죄와 분리됐다 해서 분리된 죄가 우리한테 범접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의미상, 개념상으로는 분리가 돼 있어요. 근데 이 죄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꼼짝을 못하면 되는데, 사실은 그런데 이놈의 죄는요 계속 우리와 뭐를 시도하냐면 결합을 시도를 해요. 여러분 보이스피싱 아시죠? 사실이 아닌데 그 가짜 사실에 당하는 사기를 당하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이걸 캐치를 해내요. 아유 또 당했다. 또 당했다. 정확하게 표현하십시오.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죄를 짓게 된다면 그때는 무너졌다가 아니라 당했다. 또 속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요. 또 속았다. 아, 또 보이스피싱 당했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당했다. 피해를 입잖아요. 어쨌든. 근데 그 죄가 원칙으로는 분리됐는데 죄는 아직 죽고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뭘 시도하느냐 하면 결합을 시도해요. 왜 결합을 시도하느냐 하면 넘어가요. 실제로.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도 넘어간다고요. 왜냐? 여기 나와 있어요. 왜 넘어갈 수 없는 존재냐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적으로 죽잖아요. 끝은 아니지만 죽게 돼 있어요. 뭔 얘기입니까?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넘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자꾸 결합을 시도하면 넘어간다니까요. 죄가 악착같이 달려들면 넘어가요. 연약하기 때문에. 자, 그럼 이때는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느냐 하면은요. 알고 있지. 알고 있다고 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뭔가 조치가 필요한 거예요. 뭔가 행동을 해서 이루어내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 쪽에서 조치, 어떤 조치입니까? 죄가 결합을 시도하면 우리 쪽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냐면 분리를 자꾸 시도해야 돼요.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요. 죄와 나는 분리됐다는 사실을 알고 계속 분리를 자꾸 우리도 시도해야 돼. 그러니까 36개를 하든지 거리를 자꾸 두려고 하든지 거리 체크를 해가지고선 얼마나 가까워 왔나 이런 걸 자꾸 경계를 하시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측에서도 죄가 자꾸 결합을 하려고 할 때 분리하는 시도를 해야 돼요. 자, 이제 중요한 겁니다. 분리하는 시도를 하는 게 죄와 자꾸 멀어지려고 한다가 이렇게 하면 우리는 부담이 돼요. 그렇죠? 자꾸 죄를 안 지려고 하고 이를 악물고 참으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제가 레위기 설교하면서 말씀 전하면서 이미 한번 얘기 드린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을 자꾸 더러운 걸로부터 자꾸 떨어뜨리려고 하니까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걸 개념상 잘 보십시오. 죄로부터 분리는 다른 한면으로는 또 분리라는 것 반대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면 연합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로부터는 분리되지만 누구와는 연합이죠? 그렇죠. 주님과 하나님과의 연합이란 말입니다. 떨어지면 분리되면 그걸로 혼자 덩그러니 남는 게 아니라 분리되어 이쪽으로 연합되는 거예요. 그걸 잘 보십시오. 자꾸 여기서 멀어지고 여기서 분리되고 여기서 떨어지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죠. 더 자꾸 여기로 가까이 가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거와 죄와는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걸 거룩이라는 개념을 설명할 때 제가 한번 드렸어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면 자연스럽게 뭐와는요? 세상과 죄와는 멀어지고 또 멀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이 중요한 원리와 원칙을 어떤 동사로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드리라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드리라. 파리스테미. 옆에 서다.
가까이 가다. 파리스테미오. 드리라.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 파리스테미 옆에 서다. 어디 옆에 서는 겁니까? 하나님 옆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건 하나님 옆에 서 있어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원칙, 은혜 아래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원칙 세 번째입니다. 우리 쪽에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이에요. 어떤 거죠? 하나님 옆에 자꾸 서는 거예요. 이건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자꾸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위치를 찾아가는 거예요. 옆에 서다. 이해가 잘 안 되시면 더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사극이나 옛날 드라마를 보시면 옛날에 우리 조상들의 전쟁이라든지 또 뭐 얼마 전에 이순신을 다룬 영화도 있었지만 그 영화들을 보면은요, 드라마를 보면 옛날 장수들이나 옛날 왕들이 항상 자기 집무실이나 자기 침실, 자기가 기거하는 그 공간에 항상 손을 뻗으면 손에 닿게끔 무엇인가 있죠. 뒤쪽으로나 옆쪽으로 집무실, 침실 이런데 뭐가 있죠? 칼 같은 게 있어요. 칼이나 창 같은 게 탁 놓여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이 이야기는? 적이 쳐들어오면, 혹시 자객이 들어오면 바로 손을 딱 뻗으면 어떻게 되죠? 그걸 탁 집을 수 있게끔. 여러분, 바로 우리 위치가 어디가 돼야 되느냐면 바로 그 칼과 창과 같은 위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걸 휘두르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손을 탁 내미시면 잡아가지고서 쓰시려면 쓰시고 놓으려면 놓을 수 있도록 항상 그 곁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쪽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뭐 무기로 칼이나 창이 지가 발이 달려가지고서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의식적으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항상 하나님 곁에를 찾아가는 개념들로 늘 하나님과 가까운 위치에 있으려고 다가가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서 있으려고 애쓰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요게 의의 병기,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 옆에 서 있어라 이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의식적으로 하나님 옆에 하나님의 손을 뻗으면 잡을 수 있는 의의 무기가 될 수 있도록 그 옆에 가 서 있으면은요, 하나님 필요할 때마다 잡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실 때마다 붙잡는다는 얘기입니다. 위치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다른 것과는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원리로 드리라는 거는요, 뭘 제공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나를 손을 뻗으시면 붙잡을 수 있도록 항상 그 가까운 위치로 주님과 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 기도를 제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에게 강요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제가 여러분을 끌어다 앉힐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더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럼 하나님이 손을 뻗으면 항상 붙잡을 수 있는 자리에 여러분이 위치하게 된다는 걸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걸 어떤 행위로서 40일 동안 공덕을 쌓아가는 그런 입장으로 자꾸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을 하니까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드린다니까 또 뭘 시간을 드리고 또 뭔가를 제공해 드리는 것처럼 생각, 아니요. 가까이 그 위치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운 위치에. 여러분, 가장 완벽하게 자기를 드려서 하나님의 가장 완벽하게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는 존재가 누구죠? 드렸어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드리나이다. 받아주십시오. 완벽하게 드려서 완벽하고 제일 가까운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 오늘 말씀에서 설명을 해요. 어느 정도로 가까이 가야 되느냐?
어느 정도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해지려고 애를 써야 되느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13절에요. 이게 상당히 지금 고민이 되면서 논란이 되는 구절이고도, 논란이라 해서 문제가 된다는 건 아닌데 해석을 하는데 여러 방향으로 해석을 하는데 저는 뭐 어렵지 않다고 봐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드리라는 의미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돈 드리는 거 아닌 거 아시겠죠 이제? 그죠? 돈, 시간,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가진 것, 여러분의 달란트가 됐든 무엇가 됐든 그걸 이용을 해서 그걸 하나님이 만족할 만큼 바치라는 게 아니라 그걸 이용을 해서 뭘 확보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가까운 위치를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게 드리는 거예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옆에 서는 것까지 드리는 거를 설명을 드렸어요. 그게 드린다라는 의미예요. 어느 정도로 드려야 됩니까? 드렸을 때는 어느 정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옆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까?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요. 설명이 나왔어요. 여기 보니까. 또한 13절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그러면 뭐예요? 여기 내준다라는 말도 파리스템이라는 단어를 써요. 죄의 곁에 가서 서 있지 말고. 그러다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죄의 곁에 가서 서 있으면 죄가 손을 딱 뻗어가지고 죄가 휘둘러 버린다니까요. 그 위치가 그런 위치가 돼버리면, 그러나 우리의 위치는요, 하나님의 손을 뻗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자리, 거기 가 있는 거예요. 피곤하지만 여러분이 새벽에 이렇게 나오시는 것, 나름대로 말씀을 붙잡고 이 삶에서 그냥 씨름하시는 여러분들, 뭐 그런 거예요. 다 가까이 위치하는 거예요. 스탠드하는 거예요. 항상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서요? 주님과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옆에서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저만 혼자 멋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주제와 이 그림과 이 장면이 딱 떠오르는데 손을 뻗으면 탁탁 잡혀요. 그냥 가까운 자리에 있으니까 손을 뻗으니까 나를 딱 잡으시는데 제가 딱 잡혀요. 그럴 만큼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먼저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자리를 좀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드린다라는 의미예요. 계속 13절 계속 제가 말씀을 나눠봅니다. 그래서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그 위치 확보하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가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건 부활한 거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 부활한 거죠. 이건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온 인류 중엔 부활한 사람은 없어요. 오직 유일하게 부활한 존재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그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라. 십자가에서 다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드렸는데 예수님의 지금 위치는 어디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이에요. 가장 가까운 데 계세요. 드렸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가장 가까운 데 있다는 얘기예요. 진짜 드렸어요. 진짜 제일 가까운 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로 가까운 위치에 있어야 된다? 여기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어야 된다. 그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도록 그 위치를 확보하는 걸 오늘 동사로 뭐라 했다고요? 드리라 라는 단어로 쓴 거예요. 파리스테미. 이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이제 은혜 아래 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 세 번째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늘 하나님과 가까운 위치에 있도록 애쓰며 힘쓴다면 그게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운 위치에 하나님의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를 늘 확보하시기만 한다면 그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다고요? 저 죄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무조건 죄로부터만 멀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럼 방향성이 없잖아요. 죄로부터 멀어지는데 어디로 가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옆에 늘 쓰려고, 하나님 옆을 가까이 가려고, 하나님 옆자리에 스탠바이 하려고 애쓰시란 말이에요. 결국 그것이 죄로부터 보면 멀어진 자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보다 이제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에 파리스테미, 즉 옆에 스탠바이 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이 손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자리에 여러분의 자리를 확보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좀 받아내고 그렇게 신앙을 지켜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행위로 뭘 하고 보상으로 뭘 하고 이 개념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래서 늘 하나님과 가까운 위치에 스탠바이 하려고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이 나름대로 지금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이 이른 아침에 이 새벽의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이게 파리스템이에요. 하나님 곁에 스탠바이 가까운데 위치하게 되는 것. 그게 드리는 것인 거예요. 자, 그래서 알아라, 여겨라, 드려라. 이 세 가지가 은혜 아래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원칙, 삶의 방향, 중요한 근거로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는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방송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시간 되는 대로 이 세 가지는 다시 정리를 하셔서 반드시, 저는 어떤 개념으로 이 세 가지를 정리하느냐면 언제 어느 누구와 앉아있든 어느 교회를 가든 어떤 공동체와 맞닥뜨리든 간에 이 세 가지는 정확하게 설명을 해서 기독교의 기본 본질과 원리를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이걸 해야 된다. 그래서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나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 정도는 설명을 해줄 수 있을 정도로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여러분에게 축이 되어서 이것이 늘 계산에 넣게 되는 진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날도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이 말씀, 파리스테미, 하나님의 옆자리에 스탠바이 하는, 하나님 그 옆자리를 늘 확보하고 지켜내는 오늘 한 날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 아래 거하는 한 날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또 그 옆자리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